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우리 함께 3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올 한 해
저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굳건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다음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폭포수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흘려보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마음의 근심 걱정 다 내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보살펴주심을 믿는 믿음과 감사로 날마다 주님 앞에 달려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분별력 주시고 명철함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해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온전히 먹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입술 주장해 주시고 마음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제가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저에게는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한다는 말보다는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하든 적게 기도하든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더 잘 깨닫고요, 그 일에 계속해서 동참하며 살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짧고 지혜가 부족해서 자주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 우둔한 지혜,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우둔한 지혜로 살지 않도록 저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연약한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마음에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틈새가 벌어지면 악한 것은 반드시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하신 것이죠. 사탄이 틈새를 찾고 그 틈을 반드시 사용한다, 공격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틈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자리에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갖고 살라고 베풀어 주신 길이
바로 휘장을 찢어주신 일이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달려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으로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을 찢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수시로 달려나아가라. 막을 자가 없으니 마음껏 기쁨으로 달려나아가라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 나의 죄를 내어 맡기는 자리.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내가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요. 자녀답게 살았다고 보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맞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하는 안나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 36절로 37절 말씀 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여선지자 안나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죠. 이렇게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라고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자녀들의 영적인 우둔함을 깨우쳐주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안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안나의 나이가 84세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거죠. 장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또 한 가지 사항은 과부였어요.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다가 사별을 한 거죠. 그런데 사별을 하고 나서의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가? 84세가 되는 이 시점까지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했는데 주야로 금식하였다. 주야로 기도하였다.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특별히 한 번 더 생각하고 싶어서 따로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좋은 복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장수하는 것, 그리고 부부가 오랫동안 해로하는 것을 많이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을 일찍 잃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불행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고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볼 때 사람의 편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으로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눈에 안타깝게 보여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둔함으로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혀 불쌍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아름답다. 너는 정말로 복이 풍성하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하시며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고 계시고요. 아름답다고 인정하시고 기쁘게 살라고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선지자 안나의 삶이 이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나는요, 사람들 보기에는 어떠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참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올 수 있었음은 먼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괜찮다. 너는 그래도 복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삶을 아름답게 살게 해주신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다, 아름다운 삶이라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자 했는가? 이것에 따라서 인생이 아름다운가? 또 그렇지 못한가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선택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풍성한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자 하는가?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며 찾아 나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나는요, 그 어려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가 풍성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렇게 참 풍성하구나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자. 지금까지 참 복이 없었다, 참 메마른 삶을 살았다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 이제는 그 메마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는 자리로 바꾸자.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안나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도 안나가 걸어갔던 길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안나를 보면요, 84세가 되도록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성전을 사모해서 날마다 주야로 성전을 찾은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시간을 정해놓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하고 저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의지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의지할 분이,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 성전밖에 없습니다. 이 갈급한 심령, 이 사모하는 심령이 성전을 찾게 하고요, 하나님을 찾게 하죠. 안나의 심정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서 안나는 주야로 금식했습니다. 왜 금식했을까요? 살기 어려워서 금식했을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며 온전히 그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은 이 간절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십시오. 안나는 금식을 통해서 그 마음의 뜨거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올려드렸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간절한 기도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안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내어놓지 않고
혼자서 가슴 부여잡고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 일을 이루려 하는 모습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단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주로 살았던 곳이 성전이잖아요. 세상의 한복판이 아닙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다가도 이 여인은 수시로 성전에 나왔어요. 그녀의 중심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끊임없이 드나들고 계속해서 성전을 찾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안나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기쁨과 바램과 하나님 앞에 갖는 소망 또한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지혜가 은혜가 또 얼마나 많았겠고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들려주시는 은혜와 음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정말로 사랑하셨고요. 정말로 아름답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나의 삶을 기쁘게 받으셨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안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신다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의 새날을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잘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성전을 사모하라. 하나님 앞에 금식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정성과 그 결단과 그 뜨거운 심령을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신다. 이것을 새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또 여기에 덧붙여서요, 섬기더니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섬겼다는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렸다는 의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득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 가득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일꾼들이잖아요. 안나는요,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으로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꾼으로 자녀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를 아름답다 인정하시고 기쁨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섬겼다. 무슨 일이겠습니까? 안나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깨달아 아는 지혜로 나누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안나는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자녀들이 그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이것을 안나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처럼 제물의 각을 뜨고 제물의 기름을 태워드림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가 인생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인생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마치 재물을 파헤쳐 각을 뜨듯이 금식과 기도로 인생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타는 심령, 그 감사와 기쁨의 심령,
이 모든 것을 향기로운 예물로 흠양하셨을 것입니다. 안나는 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모든 섬김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라는 것은요, 유대의 모든 산모는 자녀를 낳은 후에 율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규례대로 예물을 드려서 속죄를 받아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이날 아기 예수와 함께 성전에 왔었던 것인데, 이때 안나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분이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확신하고 또 마주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에 몇 명 안 되는 자녀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을 안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나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간구에 응답하셨고요. 온 땅 가득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일을 너가 또한 볼 것이다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갓난아기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안나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한눈에 다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를 지킨 자녀가 누리는 권세요,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우리의 어려움들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 모든 일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자리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잠자리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에 머물지 말아라. 그것을 넘어서 너희 인생의 모든 것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의 각을 뜨듯이 우리의 모든 살갗에 숨겨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모든 것을 다 낱낱이 내어드려라.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의 일,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어떤 걱정과 근심, 또 우리 마음의 소원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더 풍성하게, 더 힘있게,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저는 우둔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없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더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에 먹고 사는 것으로 파묻히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치실 것인지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영적 권세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저를 참여시켜 주십시오. 여기까지 나아가도록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복과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줄 것이니 나에게 부르짖어라. 마음의 소원함을 갖고 나오라. 금식과 기도로 나의 일에 동참하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가지라고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뜨거운 심령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고요. 받으세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금식과 기도로 마음을 내어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치 못할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보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파묻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고 깨닫고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삶이 있으니 더 큰 소망을 가져라. 더 큰 것을 바라고 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받아 누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지혜를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더 하나님의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동참하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안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온전히 깨닫고 또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놀라운 일을 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요. 순간순간 그 은혜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주십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생업, 또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